같이 보겠습니다. 39절 다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전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을 나도 직접 만져볼 수 있으면 얼마나 큰 복일까. 믿음도 그냥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이 생기고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예수님을 만져볼 수 있는 특권이 이 당시에 이 말을 들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인가? 우리는 해당 사항이 없는 말씀일까? 지금 주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죠. 그래서 이 주님이 안 계신 이 시대에, 육체로 안 계신 이 시대에 이 말씀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회하고 이 말씀이 연결이 되면서 조금 깨달아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다. 이것은 오순절 이후에 땅에 존재하는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그렇다면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도 그리스도를 만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몸이 이 지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나를 만져보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근데 육신이 되신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은혜와 진리, 충만한 은혜와 진리가 있으시다. 그래서 저는 이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라고 하신 이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이 주님께서 자신을 말씀하실 때 쓰신 이 살과 뼈가 바로 은혜와 하나는 은혜고 하나는 진리로 이렇게 대응이 되더라고요. 사람이 뼈만 있으면 어떨까요? 사람이 살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살만. 뼈가 없이 살만 있으면 지탱할 수가 없죠.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뼈만 있으면 그건 흉측하죠. 살만 있어도 사람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뼈만 있다든지 살만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게 되면 먼저 몸을 만지게 될 때 무엇이 먼저 닿습니까? 살이 먼저 닿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살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온 거예요. 때로 이 성경에서 단어들의 순서는 진리의 본질이라고 할 만큼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런 은혜와 진리의 이 순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순서가 잘 나타나 있는 그런 사건이 요한복음 8장입니다. 여기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가 끌려 나오죠.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래서 다들 떠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보면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은혜가 먼저예요. 용서가 먼저예요. 그리고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진리가 나중인 것이. 이게 거꾸로 됐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죽었죠. 돌에 맞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뼈가 먼저 만져지고 살이 나중에 만져지는 그런 사람이 있나요? 그건 보니까 갑각류가 그렇더라고요. 갑각류. 갑각류는 뼈가 먼저 있고 안에 살이 있잖아요. 우리 남자분들이라면 다 아실 거예요. 소총 다 훈련소에서 분해 결합 해보셨죠? 분해 결합. 이걸 이제 바닥 위에 천 위에다가 소총을 다 부품을 다 이제 분해해놓고 다시 결합하는 것이 있는데,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든가요? 순서가 틀리면 총이 안 나와요. 순서가. 아무리 부속이 좋아도 순서가 틀리면 맞춰지질 않아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은혜와 진리의 순서가 바뀐 그런 교회는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뼈는 있더라고요. 그것도 속을 가득 채울 정도로 많이 갖고 있는 것. 이건 옳다고 하는 것. 내가 옳은 것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 옳은 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용서보다 돌을 든 것이 먼저였어요.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것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의는 실현되지만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요소가 다 있어야지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순서가 맞아야지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은혜라고 하는 것, 또는 긍휼, 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 제가 전에 이 사울과 요나단을 들어서 그 사랑의 본질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그 헬라 말로 필레오하고 아가페가 있다고 하는데, 이 필레오와 아가페의 사랑, 이것이 다 사무엘기에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의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다 같이 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7절부터입니다. 구약성경 436페이지.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21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병기든 자를 삼고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청컨대 다윗으로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사울이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왕의 은총을 입게 했고 자신의 최측근으로 둘 정도로 총애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마음이 바뀌죠. 블레셋과 싸우는 전투에서
다윗한테 전과가 밀리게 됩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다윗한테로 가니까 그 가졌던 총애는 싹 사라지고 시기심이 생겼습니다. 하루는 자기 앞에서 수금을 연주해주는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는 그런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왕의 채신도 없고 국사도 버려두고 이렇게 쫓아다니는 아주 추한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19장에 보면은 그러던 중에도 한 번은 요나단이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서서 연주를 합니다. 수금을 연주할 때 그것을 듣고 즐기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사울이 사랑한 것은 수금을 잘 타고 강하고 용맹한 쓸모있는 다윗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매력을 좋아하고 자기에게 유익한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레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에 있어서 최종 소유자는 그가 아니라 나예요. 나에게 더 이상 유익이 안 될 때는 그 사랑은 똑같은 만큼의 미움과 시기로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사랑이고 사울의 사랑이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연락이 되었다. 마음이 묶였다. 자식이 미국에서 아프면 서울에 나도 아픈 것이죠. 자식이 미국에서 기뻐하면 서울에 있는 나도 기뻐요. 그것은 마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연락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와 나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픔이 내 아픔으로 전이가 되고 그의 기쁨이 내 기쁨으로 전이가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그렇게 마음이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4절로 가보겠습니다. 18장 4절. 요나단이 자기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그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또 자기의 겉옷을 입혀주고 군복과 활과 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소유물들입니까?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나타낼 수 있는 그 중요한 소유물들을 다 주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준 이것들은 왕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힘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이에요. 한번 상상을 잠깐 해보세요. 이제 다윗이 요나단의 겉옷을 입고 그의 군복을 입고 요나단의 칼과 활을 차고 요나단의 띠를 둘렀어요. 다윗이 누구처럼 보였을까요? 다윗이 요나단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를 나로 착각하는 그런 것이.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마치 다윗이 요나단의 옷을 입고 왕자처럼 보였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보실 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들로 보시는 거예요. 같은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23장을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23장 17절 449페이지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네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요나단은 왕의 아들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왕이 될
태생적인 권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의 이런 그런 혈통적인 권리에 비해 보면은 다윗은 굴러온 돌이에요. 그리고 출신도 목동 출신이에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자기 유익을 초월한 것이었어요. 이 필레오 사랑에 주는 최고의 호의는 영의정 자리예요. 영의정까지는 줘요. 그렇지만 사람의 사랑은 왕좌는 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무엇이냐?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요나단이 사울 앞에서 다윗을 변호하다가 그도 창을 맞을 뻔한 일이 있었죠.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육정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런 요나단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아주 유사합니다. 또 하나 그 유사한 점이 요나단과 다윗 중에서 누가 먼저 죽습니까? 네, 요나단이 먼저 죽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에서 먼저 죽으신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그림이 거기서 보이더라고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를 합니다. 근데 이 비보를 들은 다윗이 애통해하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 다윗이 이 요나단의 죽음 앞에서 한 그 말이 사무엘 하 1장에 나옵니다. 다 같이 거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1장 23절부터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라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저희는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저가 붉은 옷으로 너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너의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26절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들을 애통함은 그들은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도다. 여기 여인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아마 최고의 사랑이 그 부부의 사랑일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그 사랑을 능가하였도다. 다윗이 받은 그 사랑이 그 요나단의 사랑이 기이하였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나단의 이 삶을 잘 살펴보면은 더 기이한 점이 있어요. 그는 자기하고 통하는 다윗만 사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통하지 않은 사람도 사랑했습니다. 눈물도 통하지 않고 충언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악신이 들락거리는 시간이 갈수록 이상해져 버린 그 사울도 사랑했던 것입니다. 요나단이 죽은 이 전쟁은 다윗 블레셋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다시 쳐들어오는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되는 그 사울 왕을 따라서 전쟁에 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서 함께 싸우고 그 길보아 산이라는 산에서 그의 곁에서 함께 전사했던 것입니다. 존경은 고사하고 부끄러운 아버지, 기초적인 인격도 파괴된 희망이 없는 사람이 자신을 겨누어서 창까지 던진 원수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그리고 예견된 그의 비참한 마지막 자리 거기까지 간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하나로 연락됐지만 사울과도 하나로 연락이 됐던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들이더니 죽을 때에도 나뉘지
아니하였도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나누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를 창으로 갈라내었던 사울. 그렇지만 그는 요나단 끝까지 그의 곁에서 죽음을 같이 한 것입니다. 사울의 영혼과 비교할 수 없는 이 고귀한 영혼, 이 아름다운 요나단은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한 것입니다. 고난 중에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다윗과 내게 동정이 필요한 사람이나 나보다 약한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그건 필레오의 사랑이고 그건 사울의 사랑입니다. 어느 지체하고 교제하는데 너무 우리 좀 서로 다른 것 같다는 그런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너무 그 분별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이 서로 너무 달라서 이게 정말 이것을 극복하고 하나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참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다윗과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울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 측량할 수가 없다면 요나단의 예를 들어서라도 한번 이해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나단이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반드시 발현되어야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믿음이 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되 의심에 찬 논쟁을 하지 말라. 로마서 15장에는 이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우리는 지금 시험받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나 그의 믿음에 뭐가 잘못되어 있거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지식은 언제든지 불완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도 우리가 아는 것이 부분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지구가 끝날 때까지, 인간의 역사가 끝날 때까지 사람의 지식과 아는 것, 모든 것은 다 불완전하고 미완성이에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것을 유일하게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이 요나단의 사랑. 전도서 1장부터 2장 쭉 보세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이 사람의 수고가 헛되다는 것이 나오잖아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유익한 것이 없다. 이렇게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는 수고 중에 유익한 것이 있더라고요. 전도서 4장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헛되고 헛된 이
전도서와 같은 이 땅의 인생에서 헛되지 않은 유일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두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 요나단이 다윗과 또 요나단이 사울과 그 둘이 됐듯이 그렇게 되는 것, 이것이 상이 있는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누가복음 오늘 24장에서 나를 만져보라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의심과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 향해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도 인생에 대해서 시리에 빠진 이 시대, 그리고 심지어는 기독교에 대해서도 시리에 빠진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시는 외침이십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있느니라. 교회가 바로 이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뼈도 있어야 되지만 진리도 있어야 되지만 이 살과 같이 따뜻한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만유를 채우실 수 있는 그 분이 마지막 자신을 충만케 만드신 그 요소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래서 교회 없이는 창조주께서도 불완전한 상태를 취하신 거예요. 교회가 함께 있어야만이 그 충만이 완성되는 이 신비로운 그런 선택을 하신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충만만이, 이 살과 뼈가 다 있는 이 그리스도의 몸만이 세상의 모든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모든 결핍과 지식의 결핍과 분별의 불완전한 것을 채우고 온전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그것은 바로 살과 뼈가 있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라. 또 나를 만져보라. 손을 만져도 살과 뼈, 발을 만져도 살과 뼈이어야 합니다. 해골끼리 서로 안을 수 있어요? 뼈끼리? 얼마나 이상하겠어요. 그러나 살이 있으면 서로 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이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아가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기치를 버린 군대같이 어미한 여자가 누구인가. 이 군대가 일어나는 모습이 에스겔서에 보면은 그 골짜기에 뼈가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마른 뼈가. 우리가 이 골짜기에 마른 뼈 같은, 마른 뼈가 가득 찬 그런 골짜기가 되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서 힘줄이 연결되고 살이 입혀서 여호와의 큰 군대가 일어났듯이 우리 광주교회도 그리스도의 살과 뼈가 다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제가 그 두마개 때 교회에서 보고 온 것은 바로 그런 교훈을 저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 두 부부의 헌신과 신발 15개 있는 그 신발장을 놓고 아이들을 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는 오해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가슴으로 안고 살아온 그것, 그 분들의 마음의 상태, 그 사람들을 향해서 열려
있고 모든 걸 다 수용하고 듣는 그 자세가 그 교회를 만들었더라고요. 힘과 사랑과 희망이 넘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두 절 말씀을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0편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4절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면은 기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교회가 기치를 버린 군대라고 했습니다. 근데 시편 60편에 보면은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길을 주셨다. 그 진리를 위해서 그것을 달게 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진리를 위해서 달게 하신 그 기를 보면 뭐가 새겨져 있잖아요. 그것이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에는 그 기에 뭐가 새겨져 있을까? 아가서 2장 4절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2장 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주님이 교회에 주신 깃발을 펼쳐보면 거기에는 사랑이라는 문양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군대로서 가진 이 무력, 최고의 무력은 사랑인 것입니다. 군대의 깃발들 보면은 막 무시무시한 것들 그려져 있잖아요. 그죠? 세상의 군대는 살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교회에 주신 깃발은 그런 깃발이 아니고 사랑입니다. 시편에 진리를 위하여 그 길을 달게 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와서 보니까 내 위에 나부끼는 깃발이 사랑이었다고 하면 그 말씀은 바로 사랑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현실적으로 우리가 모든 어려운 것들을 풀어내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부작용이 없는 그런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